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내가 너에게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향기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함께 누가복음 1장 열어서 1절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고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 또 이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하나님은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증거하는 말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듣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끊임없이 쏘아대는 그 악한 독한 화살을 하나님은 약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 끊임없이 주어졌던 악들을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약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쓴 그 기막힌 악한 그 약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으로 쓰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죽음 가운데서 사는 계시라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400년이 넘는 동안 종살이하던 자를 끄집어낼 때 9가지의 재앙은 일방적으로 받는 재앙이에요. 여기에 뭐 피할 길이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싶은 곳에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시고 피할 길을 받을 자라면 일방적으로 피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거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다 받는 겁니다. 이게 10 중에 9이 그래요. 그런데 10 중에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쏟기 전에 이 땅에서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릴 텐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재앙을 받지 아니하리라. 처방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죽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큰
거의 99%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데 1%의 반응이 100%를 좌우합니다. 100%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1%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아는 건 정말 큰 진리고 제가 이거 알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요청을 해요. 요청받은 자가 참여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 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를 앞두고 한국 우리 CBS에서 이미 2017년도에 방영이 되었던 영화 한 편을 또 이렇게 새롭게 개봉을 하면서 시사회를 하겠다고 우리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제가 그 초청을 받고 보니까 제가 보았던 영화고 또 제가 읽었던 책이라서 또 이번에 이게 2017년도에 개봉이 됐었으니까 지금 24년도니까 벌써 한 7년 지나갔는 얘기네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이 책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2000년 정도에 나올 때 140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책이 1400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책이 팔려나가면서 이것을 영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영화는 책 내용이 아닌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얘기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 편집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 범죄자 경찰관과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경찰관이 총에 맞는, 경찰관이 죽지는 않고 그저 이제 큰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관을 쏘았다고 하는 한 흑인. 이 사람이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만나고 정황을 다 보면서 예일대 법대생으로 예리하게 그것을 다 분석해서 글을 낸 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 흑인에게 15년의 형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증거한 이 증거, 그리고 제시한 거, 거기에 던져진 총, 이런 그 총에 묻은 지문, 이런 거 전부 조사해서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사람 만나러 가서, 나 사실을 좀 듣고 싶다. 사실을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나는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몇 번 물어도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한테 묻는 거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조사에서 이 사람이 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치조하고 글을 쓴 것이 15년을 받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증거로 인해서 15년을 받았다고 하는 기가 막힌 여기에 번뇌가 오죠. 그러면서 이 수사에 얼마나 증거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외식을 하는데 딸 하나가 있고 아내가 만삭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이가 이제 요 자리를 떠나서 갑자기 아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사탕을 먹다가 기도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마침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당황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노련한 간호사가 옆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입에다가 손을 넣고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 사탕이 팍 하고 튀어나오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숨이 돌아오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 사실 다른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이곳으로 내가 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함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마디 던진 것이 그에게 어머니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건 집에 가서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 순간에 그 간호사가 없었다면 이 아이는 이미 죽었을 건데 어떻게 다른 데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이곳으로 왔을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간호사가 던져준 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이 한마디가 여기 계속 살아 움직여서 그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도를 받고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남편이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로서 이제 아내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화를 내면서 막아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너가 지금 믿는 그 예수가 얼마나 허구인지 내가 확실히 밝혀줄게. 여기에 자기는 올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또 신약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신약 성경이 신빙성이 있는가? 또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성경 외에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가?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지 다른 데도 있는가? 이런 이유들을 각각 전문가들, 심리학자, 또 고고학자, 역사, 다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최고의 권위자를 수소문해서 직접 찾아갑니다. 때로는 몇천 킬로를 달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하나씩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다가 결국 이분이 모든 증거와 자료를 다 수집하고 최고의 권위자를 다 만난 후에 그가 이렇게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이 책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나의 무신론이 예수의 역사적 증거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녹아버렸다. 역사적 사실 앞에 나의 무신론이 철저하게 녹아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역사다. 이제 이것을 신문에다가 자기가 신문 기자니까 신문에다가 이걸 계속 내려고 신문사에다 얘기를 하니까 받아주질 않아요. 안 받아주고 사장님이 안 받아줍니다. 그런 걸 누가 읽겠냐고. 그때 아내가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문에 낼 게 아니고 당신이 책을 써라.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쭉 다 이제 만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증거 위주로 쭉 책을 써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 증거가 나를 변화시켰듯이 다음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하는 이 두꺼운 책을 내놓은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분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그분이 이제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 읽은 본문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깁니다. 사도행전이 또 28장까지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작부터 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시작이 아닌 근원부터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뿌리 쫙
그 근원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4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도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내가 기록한다고 하는데, 이 기록이 오늘 1장의 앞에 시작에 뭐라고 그럽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이분도 알고 있다고 오늘 말하죠. 자,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증거를 오늘 드린다고 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약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구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누가가, 헬라인이,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지금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방대한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편지를 누가복음으로 하나 먼저 보내고 차례대로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내는 이런 역사가 누가가 생각할 때도 아마 이것이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성경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을 때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혀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예수를 접속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설 중에 하나가 누가는 노예 출신이었다. 노예로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큰 사람이 자기 집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 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주인 소유예요. 주인 소유지만 노예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은 아니지만 주인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이제 괜찮은 노예들 중에 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노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들 교육을 맡깁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육을 맡기면 그 교육 맡은 사람을 우리는 몽학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 교육을 쭉 시키다 보면 특별한 아이들이 나오겠죠. 교육을 받는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런 사람을 적당한 기간에 교육을 시켜서 주인에게, 야는 참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입니다. 참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이런 애는 좀 잘 키우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주인이 어느 정도 했다가 테스트를 하고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아들이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사람들도 붙이고 해서 참 이 사회에, 나와 이 사회에 공헌할, 내 이름을 높일 그런 자로 키우는 것이, 이것이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누가가 뽑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지요.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될 이가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큰 은혜를 입어서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잘 나가는 그런 의사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납니다. 성경은 누가가 저 빌립보 지역에서 의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복음으로 그가 자기의 의사를 접고 바울의 주치의로, 바울의 몸종으로 헌신해버린 사람, 그 바울의 몸종으로 헌신해서 바울을 통해서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 본 것, 이것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자기에게 은혜를 크게 끼쳐준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더 확실히 하려고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 이 증거를 받으라는 겁니다. 받고 당신이 나의 후견인이 되고 당신이 나의 양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당신보다 훨씬 큰 분이 당신을 양자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양자로 당신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간절한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간절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서 감동을 주어서 여러 자로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에 영감까지 더하셔서 이렇게 좋은 글로 해서 오늘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합니까? 오늘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를 시켰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역사입니다. 지금 누가의 증거가 계속 증거가 증거를 낳고 증거가 증거를 낳아서 지금까지 오듯이 또 이런 사람들의 증거가 증거를 낳고 증거를 낳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증거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내가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나중에 어떤 큰 일로 나올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 다윗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스톱시키잖아요. 스톱시킨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번제를 드리는 장면 아실 겁니다. 그죠? 그 번제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그 순간 다윗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지요. 단지 하나님이 이 죄악을 멈춰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백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그 제물을 드린 그 장소가 솔로몬이 이어 성전을 지을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똑같은 것이 뭐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 역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몰라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책에 뭐라고 그러냐? 1400만 부 발행,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 2017년 전국 극장 대개봉. 그래서 여기에 그 이후에 후기를 보니까 이 17만 5천 명이 이 영화를 관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일대법대 출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저 밑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딸이 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린 사건 하나. 결코 자기 딸이 사탕 삼키다가 사탕이 식도로 안 가고 기도를 막는 바람에 그 사건 하나가 어머니에게 영향을 주고 그 어머니가 받은 영향 때문에 결국 남편이 큰 방황 속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면서 예수는 허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다가 예수는 허구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이 대반전을 일으키면서 만들어낸 사건. 우리의 만나는 작은 사건 하나가 어떻게 큰 역사로 만들어갈지 몰라요. 시작은 작게 출발하지만 갈수록 작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악도 시작은 작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커지면서 구렁텅이로 집어넣듯이 선도 작은 선이 갈수록 큰 선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행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너무나도 미약한 거지만 창백해 되는 역사는 이 세상의 복음의 역사고 이 세상의 예수의 역사고 우리의 삶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로 와보면 내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을 해석하여 행할 때 주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 심고 하나 심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하나님의 씨앗들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새겨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확실한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전념성이 오늘날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한 사람의 코로나균이 얼마나 빠르게 여러 사람에게 전염시키는가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전염병과 같다. 사도 바울 자기로 그랬죠. 예수를 퍼뜨리는 전염병균자라고.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이 병이 들어왔고 그래서 감염이 되었고 근데 그 감염이 죽이는 병이 아니라 살리는 거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명령을 듣고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그가 이 자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일 자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행하지만 거기에 쓰임받는 것은 몰라요. 연출가가 쭉 이끌어가는데 배우가 저기까지 미리 다 알려줘서 그렇지 우리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반전시켜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전체를 알고 있는 그분이 이끌어가는 과정에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까지 드리는 그 헌신적 희생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자리를 아들을 희생시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죽는 자리로 사용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루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어떤 결과를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의 놀라운 바이러스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 사실은 역사라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예언된 계시 앞에 아멘하며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에 주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는 곳마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서 이 땅에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믿어지게 하는 역사, 감동 감화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심령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